얼마 전 모 방송에서 1953년 5월 29일 처음으로 에베레스트에 오른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 사람 에드먼드 힐러리를 도와 함께 히말라야에 올랐습니다. 물론 모든 영광과 명예는 이 힐러리가 다 얻어갔습니다만 한편에서는 노르가이에 주목하였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노르가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에 관심이 많았고 이 문제로 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네팔인이냐, 티베트인이냐, 인도인이냐. 그의 국적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한 논쟁을 보면서 노르가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산에서는 그렇지 않다. 인간은 그저 인간일 뿐이다. 인도인이건 네팔인이건 티베트인이건 그것이 대체 무슨 상관인가? 산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가 얼마나 배운 사람인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만 그의 이 말 속에서 확실히 그가 높은 산에 올라본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높은 산에 올라본 사람임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이 지구상의 높은 산 위에서도 그러한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학벌을 따지고 유학을 따지고 가문을 따지고 재산을 따지고 직분을 따집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여러 조건과 배경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도로 믿음을 지켜온 당신의 백성으로 보실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박사도 교수도 회장도 다 의미 없는 것이요, 그저 성도로서 자기 환경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모두에게 공평하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족장이나 장로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어느 누구도 마음 편하거나 혹은 떳떳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 또한 헌금 문제가 오면 저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애써 외면하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번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구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모두에게 이 말씀을, 아니 이것을 명령으로 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심령 안에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명령 앞에는 사실은 깊은 친밀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뭔가를 요구하고 계시지요.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냥 엉거주춤 내심 속으로 바라고 있다가 가지고 오면 그거를 덥석 받으면서 뭘 이런 걸 다 그냥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라고 마음에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가져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저 하루하루 전전긍긍 부스럭거리며 아웅다웅하며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발끈하고 부당하다라고 말하고 거북해 합니다만, 정작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당연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입술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깊은 교제가 있다는 뜻이죠. 세상에서도 인간관계 안에 친한 사이 또는 친밀감과 신뢰가 있는 사이에서는 편하게 말하고 편하게 듣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 생일 때 이 선배가 전화를 해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꽃다발을 보내줄까? 선물을 줄까? 이렇게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 동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봐. 그리고는 한바탕 웃어 제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고 신뢰가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뒤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뭐가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만큼의 친밀감을 갖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와 뜻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고 명령을 하실까라는 것을 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깊은 친밀감과 신뢰를 먼저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믿고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신뢰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친밀감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마음에 부담이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인 저도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애써 외면하고 싶은 말씀이죠. 인상이 찡그려지고 얼굴을 돌리고 싶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를 믿기 때문에, 친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430년 그 질기고 질긴 종살이를 끝내고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깨트려서 생수를 먹이시고 눈앞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이 구체적으로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가장 깊고 친밀하고 돈독하고 너는 내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 여러분, 우리 성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 받아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매일매일 영적인 만나를 먹으며 또 육적인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주시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깊은 단식으로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 같이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오늘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더 깊지요. 그 신뢰가 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신뢰와 이 친밀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주저함이 보입니까? 혹 상처 입지는 않을까? 삐지고 도망가지는 않을까? 그런 주저함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듯이 명령합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내 백성이기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내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던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친밀감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뢰를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뢰와 친밀감과 믿음을 가지고 무슨 말을 던지듯이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친밀감을 마음에 더 깊이 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우리 보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 라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동안 방치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그동안 빈손 인생으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온갖 은혜로 덧입혀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확증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땀과 수고와 노력 때문이지요. 우리의 운, 또 혹은 우리의 복,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리고 향유하는 것의 내용과 또 형편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거 하나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정말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끝까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내 것,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구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기쁨을 주셨지요. 흔들림 없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세속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저울질하며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가장 값진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만 이 세상에 10년 후 20년을 위해서 연금도 들고 또 저금도 하고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지혜는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똑똑한 것 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영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셨으니 사실은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작은 문제가 그 기쁨을 흔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죠. 절망하고 한숨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기뻐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한숨지며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인생의 희로애락, 희비애락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더더욱 뭘 바라봐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 중에 고통 중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해도 환한 얼굴로 감사를 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혼의 삶과 선물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흔들릴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마저도 감내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이게 뭡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시키는 기쁨, 우리가 구원받아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뛸 듯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갖고자 하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기까지 우리를 위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내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아무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자신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버겁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절망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자신감을 그 속에 담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감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또한 앞으로도 우리를 그와 같이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혼부터 영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길로 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전전긍긍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 어떤 길로 보낼까 하나님은 고민하고 염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자신 있게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신감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도통 무심하고 생각 없이 아무런 대책 없이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 문제 앞에서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절망하거나 낙담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렇지요. 우리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사용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니 그 물질을 선하고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여 네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천국에 있음을 보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소망과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가 물질을 쓰게 된다. 이 말을 바꿔보면 어떤 뜻입니까?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아끼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죠. 주님의 마음이 누구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질과 재물,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누구를 위해 쓰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 쓰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우리 모두에게 사실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만큼 깊이 신뢰하시는구나. 우리를 향한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하시는구나.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더욱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으니 뭘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뭘 가지고 나와야 될까요? 먼저는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삶의 터전과 일터도 주시고 성공과 성취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와 같이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눈에 확증적인 것들이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구체적인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물의 내용은 각자 형편에 따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과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형편대로 예물을 드리게 하셨어요. 소를 드릴 수 있으면 소를 드리고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으면 염소와 양을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를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한 줌 곡식을 드려라. 그러나 어느 때든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양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로 받고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따라 감동을 따라 예물을 드리면 될 것입니다. 1,000원이든 100원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지난 일주일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온 삶의 총체 아닙니까? 사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전부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자녀들 전부를 우리가 그 사랑을 그 마음을 받는 것 부모로서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체가 예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를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은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보다 예물을 마음 없이 믿음 없이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풍성한 예물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늘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마당만 밟는지라 라고 책망하셨어요. 성회로 모이면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재물은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만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어요? 우상에게 가 있었습니다. 몸은 성전 안에 와 있었습니다만 마음은 이미 성전 밖에 가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퇴폐와 향락을 따르고 부조리함 가운데 이미 마음은 저 멀리 가 있었어요. 몸만 와가지고 그저 살진 소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 받고 아무것도 모르는 양 그저 허허허허 하며 뭐 그렇게 넘어가리,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하나님이 왜 그것을 모르시겠어요?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가느니라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재물을 드린 부자를 질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헌금 속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부자는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드리면서도 거드름을 피우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많이 그 재물을 드리되 주님을 향한 마음이나 감사는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동전 2개를 드린 이 과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어요. 내가 가진 바 재물 중에 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 그 마음속에 감사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한다면 너무나 작기에 송구스러운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것 하나 다른 사람들 앞에는 작으나 나에게는 큰 물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 3가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송구스러운 마음 담겨 있죠. 그러면서 또한 기대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예물이라 헌금을 기복신앙의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헌금으로 주님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담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과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후히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를 향해 후히 부어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100원이든 1억이든 마음을 다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매주일 10,000원씩 로또를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주일 삽니다. 그리고는 월요일마다 하나님이 당첨을 안 시켜줬다고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되묻고 싶습니다. 로또를 10,000원어치 샀으면 하나님께는 얼마나 예물을 드렸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로또 당첨된다면 누가 당첨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첨시켜 주시는 거죠. 로또에는 10,000원을 투자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것을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말씀 앞에는 다 두렵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깊은 곳에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